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87면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 얘기가 여러분 1장 5절부터 24절까지 있었다. 24절 끝에 25절 끝에 거기 보면 그 후에 그 제사장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제비 뽑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중에 천사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아이를 낳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 후에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 그 아내가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서 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지 아니하였다 했고,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6째 되던 달에, 그 말입니다. 26절에 6째 달에,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 되던 그 달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자,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동네 아인카렘이라 하는 동네에 세례 요한의 탄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그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거나 책을 잘 보면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산 동네인데 아인카렘이라 하는 동네에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여기 지금 마리아는 이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배었느니라 하고 천사가 그 말을 해줍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이종이든지 자기 이모하고 친척이 되든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과는 친족 관계여서, 그 요즘은 뭐 이게 이모집에 가서 생활하고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친척 가까운 친척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서 오랫동안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한 50이나 60이 다 된 그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6개월쯤 됐을 때 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정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6개월 먼저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고 정혼한 상태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정혼한 처녀에게 그 천사가 가갖고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라 하는 처녀를 찾아갔죠. 그 천사가 그 처녀에게 들어가 이르되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가서 15, 5, 6, 7살 정도밖에 안 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인사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 특히나 샬롬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냥 인사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이 샬롬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것도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뭐 특별히 뭐 어떤 예수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어떤 의나 어떤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 무슨 의나 선이나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의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착한 건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는 것이고 선하면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것이지 제사함의 은혜라든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마리아도 뭐 여러분 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 막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복이 있는 그런 여자가 된 거죠. 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또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도 너의 어떤 선이나 의나 공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려고 백날 노력을 해도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의 근원이 인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왜 그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또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하고 은혜도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어야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입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처녀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요 황당한 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정혼만 하고 남자와 자지 않은 어떤 여자에게 여러분 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면 아들 이름도 여러분 보통은 부모가 짓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지을 수도 있는데 아예 천사가 그 이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놓고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하면 이런 제안은요, 보통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저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잉태를 하면은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 인생은 어떻게 되지요? 하고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1, 6살밖에 안 돼도요. 옛날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가 잉태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애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 아이가 주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는 천사의 고지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정혼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면요 고대 사회는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천사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까지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하고 잔 일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처녀가 혼자서 잉태가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꽉 찼죠. 여러분 천지 창조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인간의 머리로 안 되고 마리아도 안 된다 그러죠. 이게 정상이죠. 부활도 죽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는 존재인데 죽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을 생각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 마리아도 그냥 나는 남자와 자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천지 창조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것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해 자체도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 이것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에 있던 교수님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여러분 생활을 하고 잉태했다 해도 여러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잉태됐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이걸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신학교 교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러분, 사람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지금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리고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고 천사가 알려주군데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부끄러워서 5달 동안 아기를 임신하지 않았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숨겼죠. 그런데 천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천사 이 가브리엘이 원래 엘리사벳을 그 남편 사가랴를 찾아갔던 그 천사였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저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못하심이 없다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을 했더니 그 마리아가 이 말을 알아듣고요. 자, 여러분, 그 38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여종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자, 종은요 주인이 말하면 듣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여종의 신분이오니 저는 저 몸과 마음과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믿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의 여종이니까 그 주의 뜻대로 그래 여러분, 주의 뜻 거기다 말씀대로, 그 말이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그죠. 내가 처녀든지 말든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요, 여러분,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더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다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했더니요. 그러면 저 생각을 버리고 제가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그 일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에게 제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자기가 헌신한 겁니다. 헌신. 거기다가요, 여러분, 자기 몸을 들여 헌신했다고 여러분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 세상 어떤 일도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15-6살밖에 안 됐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낙을 받는 겁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 우리는 보통 여러분 그 종에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할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요 임무 완료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저는 못합니다 계속 했으면요 천사가 임무가 안 끝나서 여러분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에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일어나 했는데 아마 그 천사가 왔다 가고 난 이후에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임신을 했다 하니까 천사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여러분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한 50, 60이 돼서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요 동네 뉴스거리죠. 그리고 자기 친척이에요. 그래서 빨리 산골로 일어나 가서 유대 한 동네 거기다가요 아인카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향입니다. 집입니다. 그 여러분 거기 산이죠, 그죠? 산골로 빨리 산골 동네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도착했는데 사가라의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이 친족이니까 친족 집으로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 친족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그게 누가 왔어 하고요 엘리사벳이 대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 말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주가 되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따오니까 엘리사벳 속에 있는 아이 요한, 세례 요한이 배에서 기뻐하는 뛰놀더라. 애가 그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애가요. 갑자기 배가 막 요동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게 여러분 뱃속의 아이가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처녀가 왔는데 그 뭐 보통 뭐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지 않는데 잉태된 순간에 얼마 안 돼서 왔는데 그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마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잖아요. 근데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죠. 자기 남편의 몸으로 잉태했는데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채로 누구를 보고 복이 있다 하냐면 한참 나이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 이제 10 몇 살밖에 안 되고 자기는 5, 60 됐는데 여자 중에 마리아 네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요 성령으로 이 엘리사벳이 알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교회에 일을 해가는 거예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자, 여러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했는데 그 마리아가 내 주의 어머니가 누구냐? 내 주가 누구냐?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주예요. 내 주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대부분의 마리아를 보고 세례 요한의 주가 되는 어머니 마리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족보를 따지면요 한참 밑에요, 그죠?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이가 내 복중하는요 배복자입니다. 여러분 복중이라는 말이 배복자입니다. 복중에 그래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 주 예수님을 뱃속에서 알아보고 뛰놀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으로만 여러분 알 수 있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자, 주께서 하신 말씀 천사가 와서 말했죠. 그런데 천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아멘 했죠. 마리아가. 그러면 그 믿은 자, 그 여자 누구죠? 마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마리아 여러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임신해서 여러분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는 정혼한 채로 처녀의 몸으로 여러분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잉태한 일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죠. 못 믿을 얘기죠. 근데 이 마리아는 믿었고 그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은 여자가 되어서 복을 받았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요 믿으면 복이 있는데 요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이 일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었는데 여러분은 믿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도 성령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이게 그냥 믿어지고요.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라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의심이 간다. 아직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성으로는 믿기 불가한 그런 일이지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요. 자연적으로 믿어지고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도요.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요. 믿어지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리아의 이런 믿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상세하게 누가가 찾아서 기록했느냐?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성경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 약속했고 약속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역사죠 역사.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이죠.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복 있는 여자 마리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를 받은 자로 복 있는 여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한 마리아의 믿음이 그가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고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